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의 일에 열심을 내며 나답게, 즉 자신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신과 다른 일을 비교하며 살아가며 자신의 일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삶에 있어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인생을 누가 아름답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때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하여도 그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변화나 위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성도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성도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아름답습니다. 오늘 읽은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성도다움을 나타내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의 삶일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요, 단순히 어떠한 필요한 것을 구하는 수준의 기도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정신을 차리고라라는 것은요, 올바른 마음으로, 침착한 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근신하여라는 말은요,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않도록 마음을 가다듬는 조심성을 뜻합니다. 성도는요, 자칫 잘못하면 낙심을 하거나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무절제하거나 요동하기 쉽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도 의욕과 열정을 잃고 기도하지 않을 그러한 위험성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림 없이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 흔들림 없는 기도 생활이 필요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흔들림 없이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처럼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이 어려움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 회복의 기도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성도다운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에, 또한 나의 삶과 그리고 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는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나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게 하시며, 또한 내가 미처 지금껏 보지 못하고 깨달았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도리어 이 상황을 통해서 감사의 기도가 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올해 2020년을 두고 사라진 1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여도 기도의 소리에 탄식이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에 초등학생이 전한 간증의 내용의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 고백한 것을 말씀드리면, 이 초등학생 아이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서 아쉬웠지만 그만큼 가정에서 가족들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깊어짐에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어느 교회 초등학생이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말을 지내며 올해를 두고 사라진 1년을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흔들림 없는 기도의 삶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상황에 묻혀서 갈팡질팡하거나 정신없이 우왕좌왕하거나 넋이 나간 듯 이 어려움에 묻혀 지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새벽마다 드리는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이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로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아름답습니다. 성도는 그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아름답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움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라는 것은요, 어떠한 일보다 사랑을 먼저 할 것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랑의 중요성을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강조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뜨겁게 라는 말은요, 열심으로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이는 힘껏 노력하여 전신전력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요, 세상의 그러한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한 자랑하며 또한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도는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듣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을 할 때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성도가 그렇게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수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어려움들을 덮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를 향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다 대응하는 것도 일이지만 이 손가락질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대응하게 된다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주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이웃 사랑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리라 봅니다. 모든 상황들이요, 이 추운 겨울만큼이나 꽁꽁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러했듯 어려울 때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을 서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세상에 도움을 주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이웃을 돌아보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랑의 온도를 주님의 사랑으로 높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성도가 아름답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로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왕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것은요, 자신이 받은 은사를 통해 자기를 희생하며 교회의 덕과 그리고 상대의 유익을 위해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읽은 말씀에 성도가 봉사할 때 지켜야 할 그런 원칙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봉사하며 섬길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불평 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즐거움으로 봉사하며 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 은사, 곧 재능을 주신 대로 해야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은사에 대해 서로 비교하지 말며 또한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봉사하며 섬길 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가 봉사를 함에 있어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할 때 우리는 능히 그 봉사의 일, 섬김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또한 새해를 준비하면서 많은 봉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으로 인해 교회들마다 이 봉사의 일을 회피하는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대면하는 일에 대해 모두가 꺼려한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르니 교역자들이 봉사의 일에 대해, 섬김의 일에 대해 검열하는 것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제 다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만 바라보며 봉사의 일을, 이 섬김의 일을 회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섬기며 사람을 세우는 일은 가장 복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 봉사의 일에, 섬김의 일에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의 일, 섬김의 일에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 속에 다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이지 흔들림 없이 기도하는 성도, 서로 뜨겁게 열심을 다해 사랑하는 성도, 또한 각자의 은사로 봉사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